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데는 교리가 있고 또 신앙하는 방법,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교리도 배워야 돼, 교리.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하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 내가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꾸 깨달아지는데 서양 사람들은 특별히 유럽은 교회들이 다 많이 없어지고 이제 미국도 따라가고 한국도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신문에 보도하는 걸 보면은 자기네들은 3년간은 참 목사 노릇하다가 그 후부터는 종교배우, 영화배우와 같이 교인을 관리하는데 끝마치지 목사 노릇을 못했다. 이 속속들이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퇴임한 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를 교리적으로 문화해서 어떤 운영하는 걸로 우리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잘못 교리를 깨닫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성경하고 세상 문화하고는 종교 문화는 전혀 반대예요. 성경은 관계주의입니다. 관계주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개인주의지요. 개인주의, 민주주의. 근데 인본에서 나온 주의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오히려 목회자들도 그걸 분별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 개인의 영혼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니 무슨 이런 얘기가 없는 거야, 여기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 얘기도 없고, 여기는 내 개인 신앙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자기 신앙 중에서도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도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여기 천번의 교리가 없어요.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첫째, 씨 뿌리는 것을 비유하라. 씨를 말씀으로 비유한 겁니다.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돌밭에 뿌린 씨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거 뭡니까? 이러한 신앙이 안 되려면 뭘 배워야 되겠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생길 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살면서 중국 놈들이 지배하고 일본 놈들이 지배할 때 우리 민족 정신을 지키는 것을 적용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민족은 똘똘 뭉치고 우리는 단결해서 우리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을 보존하고 경제 발전을 시킨 그러한 정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똑같이 이 자기의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아 마귀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데 무슨 시험을 당했습니까? 먹는 데 시험을 당했어. 배가 고파서 가장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 먹는 거야. 만들어 먹는 거야. 근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욕을 한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도 주셨고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병기로 사용하느냐 살아가도록 돼 있어. 사기꾼은 사기를 치도록 하게 돼 있고, 군자는 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인간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사기쳐서 벌어먹을 수도 있고, 거짓말해서 벌어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당하게 벌어먹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데 줄이신 가운데 바로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말씀으로 살리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이 도리로 살아야 돼. 사람이 마땅히 거리할 길을 사는 것이 먼저지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이런 얘기에 응용한다면 아시겠습니까? 이런 시험에 걸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쓰지 못하는 자요.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들 이런 거 가르칩니까? 이런 도덕교육을 전혀 안 가르쳐요. 그저 먹고 마시는 교육만 가르칩니다. 세상에도 먹고 마시는 교육을만 배우면은 굶어 죽어. 철학 공부해봐야 취직도 안 돼. 도학을 공부해봐 알아주지도 않아요. 굶어 죽지. 먹고 마시는 교육, 돈 많이 버는 교육이 인기를 얻는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도학을 얘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종교생활이다. 종교생활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는 가식 또는 불은 무효.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쓰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여기에 걸려 들어갑니다. 아세요? 근데 마지막은 뭡니까? 돌밭에 버려진 건 얘기를 안 했네. 돌밭에 이제 19절서부터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돌밭에 버려진 건 뭡니까? 여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없어지는 거고, 가시덤불은 그런 거고, 또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그랬거든. 그래 못 깨달으면 야 그거 뭘 들어? 먹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해당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깨달아야 하나님께로 온다. 믿습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면 세상 염려에 교회 재미없어 나하고 취미가 안 맞아 안 나온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받아도 결실지 못하는 자가 이거. 근데 이거 다 개인 신앙을 죄인 구원다는 본질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신은 한 분 알면 되는 거예요. 삼일체. 믿습니까? 근데 신학자들이 교수하려니까 불교도 보면 말이죠. 불교도 400교파가 된다는 400교파. 등록된 것이 140개고 파가 400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게 많아. 이단들이 많은 게 왜 많은지, 엉뚱한 거 말쟁이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뭐 하나님이 삼위삼체면 어떻고 삼위일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불교는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전판 그 유사교리죠. 유사교리가 중국에서 불교가 많이 발전했어. 그것도 어떻게 예수 닮아가지고 삼일체를 주장하더라고. 석가모니가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있어.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석가모니를 비로자나볼 영원부터 있던 불처가 온 거라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 불교도 삼위삼체설을 주장하는 파가 있고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파가 그거 다 소용없어요. 천당 가는 데는 필요 없다. 믿습니까? 불교도 자기가 죽고 성분리되는 것이 핵심이요. 자기가 죽고 육신의 정욕을 죽여서 자기가 착한 사람 되는 것이 본질이지 그거 다 소용없다. 이거 사람이 만든 교리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유사교리예요. 유사교리. 기독교도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고파 교리가 왜 이렇게 많으냐? 그거 다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데 넘어지지 말고 그래 교파가 우상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린 성서가 본질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성서. 그래도 교파 가지고 뽀개는 놈들 나 미친 놈들이요. 교파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구원시키지.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한 번 믿으면 끝나지. 그걸 왜 자꾸 외쳐? 그건 마음으로 내 신뢰하는 믿음의 대상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느냐 이것을 중심이 돼야 된다. 중심이 돼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은 목회자들은 어느 교파 간판을 붙여야 교회가 복음화이 돼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써야 교회가 부흥돼야 하느냐. 교회는 부흥이 왜 돼야 돼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근본이. 왜 옥토가 돼야 되나? 옥토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태초에 진리가 계시니라. 이거 같아요.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이게요. 그 도 속에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 진리가 들어있다. 그 생명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뭐냐?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그럼 빛이 뭐냐? 에베소 5장 9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럼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빛이고 착하고 의롭고 사는 것이 빛이고 그 빛이 생명인데 생명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게 신앙은. 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요? 의와 인과 신을 강조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 무슨 뜻인지 몰라. 아직까지도. 다른 교회와 차별하는 걸 얘기하는데 분별 못하는 거예요. 뭘 배웠는지. 여러분, 이왕 농사를 질 바야 30배, 60배, 100배를 맞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마다 목회자가 뭐 몇 년만큼 갈리는 게 유해인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를 많이 다녀야 견문이 늘는다 이래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바로 신앙하는 걸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에 다 교육이 있어요. 율법에. 유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유학에서는 뭘로 깨달으냐면 하나님의 신의 세계는 인간이 알 수가 없다. 인간이 알 수가 없다. 그래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다 알 수 없다. 오직 인간은 진심간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따름이다. 난 이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의 가는 길이다. 이래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 말세에 이르는 일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몇 시에 됩니까? 하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동양인은 이미 깨달은 거야. 아세요? 근데 왜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2단 3단 하느냐 이거요.
정통, 비정통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린 중요한 거는 하나님 한 분씩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핏공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연관이 돼. 다 맞아야 되지요. 빛이 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성삼일체 은혜로 부활하셨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부활하지? 십자가 져서 부활하셨죠.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소명을 다하는 것이 십자가도다. 십자가도다. 그게 빛이요. 그게 착한 행실이요. 그게 의로운 행실이요. 진실한 행실이다.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핏공로로 우리가 그 길을 알게 됐다. 이게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다. 근데 서양에서 어떻게 둔 거? 핏공로로 구원받았어 우리가. 그럼 핏공로 구원에 뭐하러 댕겨? 이 시간 맞잖아요. 그렇잖아. 뭐가 진실하게 살아?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핏공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가 있어 나도 부활하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핏공로로 구원받았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핏공로를 잘못 적용한 거지. 서리글로 해석하는 서리글.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는 거지. 간암제 대장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되세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는다. 계시록에 간음하면 지옥 가. 그럼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모양으로 사는데 자기가 신앙 좋다 그래요? 잘못 깨닫고 믿은 거예요. 가짜 신자다 이거요. 아세요? 성 프란시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까 아름답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 내가 정욕이 돌발했다 주저물러 앉았어. 아세요? 우리나라 문화는 얼만큼 발전한지 아는데 정신문화가 선풍각시 팔려가 왜 생긴 줄 알아요? 그 남편들이 글방에서 공부하다가 우리 아내가 진정으로 정절을 지키는지 아닌지 시험을 하는데 밤중에 새벽녘에 겁타는데 다 자살했어. 바로 그게 뭡니까? 성경의 신약의 성경 말씀을 우리 조상들은 지켰다. 지켰다.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고귀한 정신을 다 버렸다 이거야 지금. 우리 조상들이 다 깨닫고 배우고 훈련한 것을 다 팽개치고 뭡니까? 진실이 딴 게 아니요. 독립투사가 시켜서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했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시켜서 한 건 자발적인 게 아니야. 법이 무서워 한 건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왜 우리 민족성이 그러한 인격을 가졌느냐?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형벌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복종을 하긴 하는데 복종을 해. 소구도는 절대 안 변한다 이거예요. 법으로 얽어매놓고 형벌로 다스리면 지금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따지죠. 법을 가지고 대통령 되죠. 국회의원 되죠. 형벌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 같지. 근데 따라갑니까? 대통령 개새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 투표로 찍어가지고 됐지만 그 새끼 웃기는 놈이다 이러니 믿습니까? 누굴 믿습니까?
덕으로서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덕은 뭐예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사니까 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믿습니까? 아, 그 사람은 좀 도와줘야지. 그 사람은 절대 믿어. 어렵고 힘들 때 돈을 둘러주고 돈을 주면서 갚으란 말도 안 해.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수천 년 살면서 그러한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덕으로서 사람을 감동되어가지고 저절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명예도 쟁탈전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남이 존경해서 오는 명예가 진짜 존경이다. 존경이다. 그래도 옛날에 선비들은 다 그런 학문을 해서 그렇게 수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비 소리 대접을 받으려면 굶길 밥 먹도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손은 안 벌려. 그냥 갖다 주면 내가 거지냐 이거요. 동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고든절개를 지키고 기조를 지킬 때 그때부터 소문이 나는 거야. 유붕이 자원바. 이것을 벗이 먼다로부터 찾아온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이가 같은 것이 벗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과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거긴 보수로 여겨서 먼 데서 찾아오면 즐겁다. 즐겁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학문 속에서 도학 속에서 훈련이 된 민족이다. 훈련이 된 민족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요? 나무밥에 콩이 더 굵어. 내 밥에 콩이 굵은 건 잊어버리고 나무밥에 콩이 더 굵은 거야. 못된 거를 다 받아들인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나와 같이 이러한 깨달음 바탕 위에 신앙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나왔다.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신앙의 모토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드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죽어서만 천당간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부활한다. 현재 부활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을 체험하라 이거요. 아세요? 성경에 다 예시된 겁니다. 다니엘이 진실하게 바르게 사니까 남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도 재상이 됐어. 인정 안 받는 사람이 재상 됩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하지. 이방놈이 와서 벼슬을 높여가지고 그는 부하되기 싫으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살리라고 뭐 하던 놈을 씌르는 건 현재의 부활이다 이거야. 현재적 부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능멸하는 놈은 죽어.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은 산다. 그거 체험한 사람이 그는 능멸하겠어요? 그 성경에 있는 얘기가 바로 다니엘을 능멸하다 죽은 거예요. 모로다게 능멸하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살아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살아라고 그렇게 증거한 거다 이거예요. 내세 부활이 아니라 현재 부활이 기독교다. 믿습니까? 현재 부활이 기독교다. 그 현재 부활한 사람이 천국까지 성경의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첫째 부활 들림 받은 사람은 부활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로 뭐요? 옥토가 되는 게 옥토가 되는 게 뭐예요? 가시덤불을 돌바닥밭 질바닥밭 가시덤불밭을 옥토를 만들라니 뭐예요? 내 더러운 성질물을 죽여라. 근데 나도 안 죽어요. 잘 안 죽지만은 이게 무엇으로 죽느냐?
하나님을 절대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난 기도원에서 이걸 체험했는데 왜 바울도 삼층천까지 가서 그 기가 막힌 세상을 보고도 자기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을 버릴까 되었다. 성령 소멸죄, 거역죄, 믿음이 파손죄를 강조하느냐. 그러니까는 세상에 나오면 체리에 부딪히고 처자식에 부딪히고 명예 권세에 부딪히기 때문에 바울도 성령 거역죄, 해방죄, 소멸죄를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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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강조해. 이 바울은 실제 체험하는 사람이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땅의 세상을 와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명을 준 것이 바울 선악이다. 바울 선악이다. 그래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데로 일생을 마쳤죠. 세상 일을 하다가는 세상에 싸우고 찌직복다 끝나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복음 사업을 하다 복음으로 죽었습니다. 왜습니까? 왜? 나는 하늘나라가 그 좋은 세상이 있는데 얼른 가고 싶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죄 많은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가는 것이 내 소명이다. 소명이다. 이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든지 않는 전도해요. 전도하라 이거예요.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 구원시켰다. 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 구원시켰다. 근데 구원을 시키는데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전도하기 힘드니까 껴서 오지 마라. 이단들 마냥. 그건 교회는 사업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 복음이 들어간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을 파괴시켜 놓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면 열심히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열심히 의를 이루셔야 권면하고 방황하는 신자, 떠돌이 신자, 윗다가 타락한 신자가 부지기수로 많아. 힘이 들더라도 그런 사람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왜? 돌자각밭, 가시덤불밭, 질바닥 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켜야지. 구원시켜야지. 나도 어떤 사람을 말이죠. 만난 어떤 사람하고 이미 나에 사기쳤어. 근데 내가 기도를 하길 그놈의 새끼 회개하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는 불신자다 이거예요. 불신자니까 도동 이 세상의 불신자는 다 그런 놈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 영광을 주시더라. 영광을 주시더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니요. 그래서 뭘 도와달라고 거절했어. 거절했더니 내 앞에 그걸 하나님이 다 눕히는데 죽은 사람을 보내줘. 근데 그 뒤엔 수백 명이 와. 내일은 밝혀 죽겠어. 내가 끌어안으다가 헷간에 가서 눕혔습니다. 내가 그를 도와주려고 그랬지.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는 때로가다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지혜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어야 예수의 피공로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라고 왜 그런지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또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충동이 와야 된다. 충동이 와야 된다. 감동을 받아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겨야지 2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2년만 가지고 뭐요? 서기관 대제사장이 뭐요? 불쌍하네. 마저 죽는 걸 보니까 불쌍하네 하고 지나갔어.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돈을 털어서 치료하고 주막집에 맡겨놓고 내가 다음에 와서 또 치료해 줄 테니 맡아달라.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이다. 진실이다. 진실을 배워. 진실. 하나님도 진실하게 섬기고 사람도 진실하게 섬기라 이거예요. 아세요? 나는 처음서부터 바울 신학을 깨달은 것은 종교학을 예수 믿기 전에 20대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알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에 갇혀서 헌금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그러한 것이 구약의 목사지. 근데 보니까 공자도 18년 동안 주리천하고 석가도 왕궁에서 탈출하고 예수님은 보니까 성전에 갇혀 있지 않았어. 세상에 나오셔서 세리와 창기하고 친구가 되시고 바로 한 상에 먹으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 신앙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만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불신자도 섬기고 신자도 섬기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는 자에게 먼저 할지니라. 먼저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타락한 교인들 먼저 구원하라는 얘기죠. 그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면 여러분이 훌륭하게 되면 세상 보지 마라. 비교하지 말고 더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성실하게 자꾸 벌어. 벌되 돌아봐라. 돌아봐라.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라. 돌아봐라. 믿습니까?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 숫자 채우려고 경쟁사를 하는 그런 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당하게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책임져는 신앙. 이러한 교회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교회가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나는 큰 교회를 원하지도 않아. 또 죽은 교회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원한다. 원한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는 큰 교회 죽은 교회 안 따져. 성경대로 의와인과 신의 법칙에 따라 세워진 교회가 구원을 받으리. 그렇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양심이 담대하다. 담대하다. 나는 되지는 않지만 그 신조를 가졌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 만나도 부러워하지도 않아. 이측도 안 받아. 또 개척교회를 무시하지도 않아. 왜? 개척교회도 한 사람이라도 바로 살면 그 사람 천당 가니까 능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믿습니까? 저때 우리 저기 10여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처자식을 보러 미기고 나가서 돈을 버는데 처자식을 보러 미기려고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지. 돈을 벌려고 하니까 교회가 소홀되니까 돈이 먼저냐 하나님 먼저냐 갈등하냐. 그래. 그것이 깨달음이다. 목회자가 처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목회자이거든요. 그래서 약한 교회를 무시하지 마라. 그런 교회 이간질하다 뺏어들여 도둑놈들이요. 그런 사람엔 북도도 주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복음을 전하지 말라. 나무토에 톱을 진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 목회 윤리를 어기고 있어. 가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성경대로 바로 서는 교회는 죽든 크든 귀한 교회다. 귀한 교회다. 그 우리가 귀한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의를 쫓아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 잘못될 수가 없어. 아버지가 그렇게 걸었는데 어떻게 자식이 엉뚱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다. 창대하게 된다.
비록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돼.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에 불면 다 넘어져. 서구의 개인주의 지멋대로 살아가는 기복주의를 신앙한 사람 다 문 닫아.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바로 신앙한 사람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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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 타락을 해도 여러분이 바로 쓰면 마지막에 바로 그릇뜨기에 새순이 나옵니다. 새순이 나와서 한국교회가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 주간엔 우리가 자작 집회를 하죠. 기도해요. 여러분 나오는 사람은 나오지 마라. 다 나와. 다 나와서 은혜 받아. 은혜 받아야 살아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뇌가 체험하고 걸어온 거야. 체험하고 그런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요. 실제 체험하고 걸어온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드립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현재 부활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